오늘 아까 오후에 내가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잠자는 애도 어떻게 이렇게 뾰족한데, 이게 철사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건 높은 데 앉더라고요. 그런데 저 잠자라고 얘기를 해봐서 오늘. 야, 잠자리야, 너. 너 왜 그렇게 예쁘게 생겼냐? 너 하나님께 영광 돌려볼래? 네가 지금 이렇게 나온 거는 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한번 돌려볼래? 한번 뛰어봐라. 이렇게 진짜 날아가 막 뛰어 또 안고 그래. 이거 보세요. 천하 만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왜? 사람만, 악한 마귀 사람만 불순종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순종한다고요. 불평불만 없어요. 비를 많이 주도 감사, 안 주도 감사. 안 주면 죽지. 그래도 감사해요. 가뭄이 들어도 감사, 풍년이 들어도 감사. 만물은 감사한데 이놈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 닮았다는 이 피조물만 순종하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이 참 답답하시고 힘드실 거예요. 구약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하나님은 매일 봤어요. 하나님은 현현했어요. 현현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항상 하나님이 나타났었어요. 그것도 낮에 나타났었는데 부족하다고 밤에까지 또 나타나셨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밤에는 날씨가 추워서 보이라를 틀어주세요. 하나님이. 불 기둥이 쫙 내려오면요, 주위가 얼마나 따끈따끈한지. 또 낮에는 더워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매일 하나님을 봤다고요. 어떻게 봤는데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까요? 사람은 보고 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셔서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믿는 게 뭐겠다. 믿는 게. 이게 믿어지는 믿음. 그네들은 하나님을 늘 보고 듣고 10가지 재앙을 보면서도 왜 하나님을 그렇게 배반할 수밖에 없을까요?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을 믿으면 이 마음에서 믿어져야 돼요. 마음에서 믿어져야지만은 순종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네들은 마음에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그냥 한 대 때리면 겁이 나서 잠깐. 여러분, 보는 것으로는요, 영생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어요. 지금 죽은 자가 여기 있는데 죽은 자를 10명을 살려놨다 그래도 구원 못 받아요. 보는 거로는 구원 못 받는다고요. 지금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고 그냥 보는 거, 병 고치고 능력 해나고 별로 뭐 희한한 능력이 많더만요. 그렇게 능력 많이 행한 사람들요, 구원 못 받아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행하던 사람들이 지금 종말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종말에 보라고요. 기독교 역사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를 복음을 전하지 않고요, 이 복음은 잠깐 그냥 지내가는 저로 타다가 끝나버리고 오직 눈에 보이는 거, 나타나는 거, 그런 걸 전하고 그렇게 행했던 사람은 종말 보세요. 종말. 히브리서가 나오잖아요. 너기의 믿음의 선친들의 종말을 칭찬하라. 믿음의 선친들의 종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베드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능력을 주서 마태복음 10장에 둘째서 짝을 내려서 귀신 쫓는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내보내서 그 사역도 좀 해보게 만들었고, 마가복음 10장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70인 제자도 내보낸다고요.
그들이 그렇게 많은 기사 표적을 보고 듣고 행해도 죽은 나사로를 받고 물 위를 걸어갔던 베드로, 왜 그런 자가 왜 예수님을 배반할까요? 우리 이런 말씀을 잘 새겨 들어보세요. 왜?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적과 표적을 이적을 행했다 해도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듭이 못 나서 구원함을 못 받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걸로 구원받고 왜 한 번 구원받은데 왜 자꾸 구원받는 말씀을 자꾸 하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한 번 구원받아서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말씀이 많이 있다고요. 오늘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에 내 심령에 풍성해야 돼요. 풍성.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풍성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 강대성을 말씀하면 1시간, 1시간만 2시간을 전할 수 있는데 여기서 뭘 전하겠냐고요? 이 내려가서 다른 거 다 해도 괜찮아. 어떻게 강대상에서 쓸데없는 말을 할 수 없지요? 간증할 수도 없어. 간증은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난 거듭난 간증,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의 주가 내게 온 그런 간증은 하나님 할 수 있어요. 오늘도 왜 고린도서 2장을 또 하나님이 보여주십니까?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대요. 작정. 나는 그 말씀이 지금 여기 걸려 있다고 우리 고린도서 2장 2절. 나는 이게 볼 때마다 그렇게 보고 또 보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생수가 계속 나온다고요. 왜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하고 내가 이 말을 지금 한두 번 했겠냐고요. 왜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 자랑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상. 뭐 귀고리도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팔찌도. 여러분 이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정말 이 십자가를 우리가 대할 때 영적 깊은 죽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십자가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게 내 십자가는 못 달게 한다고. 그것도 또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데 정말 죽음의 진리를 내가 정말 깨닫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냐는 거예요. 십자가를 다뤄놓냐고요. 집집마다 십자가를 무슨 장신구예요? 왜 거기다 자꾸 놔? 정말 그걸 쳐다볼 때마다 예수님과 나와 함께 죽은 진리 그게 정말 깊이 자꾸 깨달으면 자꾸 보세요. 괜찮아. 그럼 우상이 아니에요. 그게 믿어지는 믿음이 없는 십자가는 우상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봐? 십자가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바로 2000년 전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의 흉악범들을 십자가로 사형을 시키는 그걸 알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말씀이었었어요. 만약에 로마가 흉악범들을 어떻게 때려서 죽인다면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우린 십자가를 잘 알아야 돼. 십자가라는 뜻은 사형틀, 죽는 장소. 나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 죽는 장소. 죽어야지만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피는 흘렸을까? 죄의 대가, 죄의 싹은 죽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사망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법을, 영계의 법칙을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이 오셔서 하나님이 자신이 죽는 거예요. 나와 함께 1대1로 보면.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똑바로 했어야 돼. 곧 가야지. 곧. 오늘 저녁에도 심장이 멈추면 주님 앞에 딱 설 건데 어떻게 할 거예요? 십자가를 사랑한다. 십자가를 사랑한대. 뭘 사랑하는데 진짜 알고 하는 건지.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심령에 풍성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냐고요. 고난 같은 거 저주를 받았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 저주를 받았었다고요. 아시냐고요. 그게 정말 내게 믿어지냐고요. 믿어진 사람은 부활이 일어나는 거. 부활의 주 하나님의 영이 진짜 내 안에 오시고. 왜?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덩어리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해결할 길이 없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골고다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리고 죽잖아요. 피 흘리고 죽는 게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믿음이 임할 때만 하나님께 날 보고 죄가 없다, 의롭다. 의롭다는 뜻은 뭐예요?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끝났다. 왜? 죄의 삭은 사망, 죽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피, 하나님의 피로 죄 사함 받기 때문에 꼭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걸치자고는 안 돼. 부활이라는 건 뭐예요? 부활한 뜻은 뭐 부활이라는 것은 죽어서 부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 죽음, 부활이지. 피를 믿음으로 의롭고 죽음을 믿음으로 의롭고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 와서 다시 십자가의 복음을 아주 강하게 전하는데 이 내용은 힘이 떨었대요. 힘이 떨었대.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진짜 믿는 자들아, 왜 내가 십자가 도만 전하느냐? 그걸 내가 밝히 말을 해줄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하나님의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내가 너에게 나갈 때 하나님의 증거를 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자랑하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했대요. 이게 왜 작정했는 줄 아세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설교함이, 여기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라는 건 내 말과 내 설교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자, 여기서 우리가 짚어볼 말씀은 하나님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 중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다른 건 알지 아니하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왜 이 말을 썼냐면 사도행전 17장에 가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어요. 어디로? 저 베레아 쪽으로. 메뚜기는 메뚜기 잡으려고 하면 뛰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피하고, 마귀는 대적할 땐 대적하고 피할 땐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또 이 핍박자들 거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 밤에 몰래 또 도망가는 거예요. 저 아래 동네로. 얼로 아덴, 그리스, 아테네까지 도망간다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아리오바고 법정이라는 거 엄청난 거예요. 그때 당시 철학하는 자들. 그네들은 3만 신을 섬기는 자들인데, 그래서 아테네는 그네들 먹고 자고 하는 일은
어떤 종교에 대한 얘기, 어떤 새로운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뭐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가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사람이 죽고 부활에 대해 얘기하니까 얘네들이 눈이 덩그러진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딨어. 그래서 바울은 그 아데나를 빙빙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얘네들이 온 전신에 신을 섬기는 거야. 막 분이 나는 거예요, 화가. 거룩한 분이. 그러다 어제 그저께 만난 사람을 만나니까 그네들이 너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머리 빠진 일로 와봐. 네가 어젠가 그저께 그런 말을 그게 뭐냐 도대체. 그거 좀 얘기해 줄래? 그래서 세상에 아레오바고 법정에 데리고 와서 세운다고요. 네가 뭐 몸의 부활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좀 전해달라고. 바울은 거기서 십자가의 도의 복음을 못 전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한 그런 내용을 전했고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거의 조금밖에 못 전했다고요. 그래서 거기서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소수 몇 사람만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 내가 또 들어볼게 참 좋다. 그래서 바울이 도망가 버렸어요. 얼른 고린도로. 왜? 그래서 아테네 그 옆에 고린도니까. 그래서 이 2장에 이제는 내가 어떤 그 철학이라든가 그런 걸 말 안 해.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도만 내가 전해서 구원을 받는 쪽으로 가지. 다른 건 내가 알지 아니하고 막 작정을 했대요. 이 바울의 심령을 정말 알고 강대상 사는 사람 몇 사람 되냐고요. 응? 다른 거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지금 보세요. 그래 내가 정말 믿어지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가 거듭이 나서 구원을 받았다고요. 구원받고 여기서 또 십자가 도를 듣고 전하지 않으면 이게 희석되고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 도는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은 시작부터 끝까지 이게 끝까지 다 전해 항상. 그러지 않으면 이게 희석되고 날아간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의 지혜로 어떤 말과 증거할 때 아름다운 말과 지혜로운 말 이런 걸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뜻은 뭔지 아세요?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아요. 철학 같은 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철학의 3대 요소도 있어요. 어떤 운병술, 수사학 이래들은요 공부를 해서 사람들을 이 혼을 자극시켜서 이 철학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도요 하기 엉뚱한 걸 전하는 거죠. 운변술, 수사학, 말주변 이런 걸 공부하고 이런 걸 해가지고 사람들 혼을 자극시켜서 사람들을 많이 몰린다고요. 거기는 전혀 십자가에 대해서는 전하지 않나. 지나가는 말 한번 덕덕 하는 거지. 이걸 알고 있던 바울은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어떤 창조라든가 그런 걸 얘기를 안 해. 물론 창조 안에도 복음이 들어있다고요. 그래도 고린도후서 4장에 가면 6절에 가면 창세기 1장 3절을 가지고 와서 빛이 있으라 그랬던 그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 빛을 비췄다. 복음을 통해서만. 바울이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다른 걸 전하게 하고 십자가 부활.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을 전할 때만 구원을 얻는 사람이 많아진 걸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다른 건 안 전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내 말과 내 설교하면은 성령이 나타난다. 그의 능력을 한다. 참 여기서도 오해들 많지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오해가 많아요. 4절에 내 말과 내 설교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운변실 수사학 어떤 세상에 사람들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의 혼을 막 움직이는 이런 걸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것을 오해를 지금 수없는 사람 많이 한다고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오해해서 무슨 병 고치고 귀신 주고 성령의 역사라 그래가지고 막 울고 불고 막 자빠지고 넘어지고 이게 성령의 능력인 줄 알아. 하나님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할 때 바로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해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도를 전할 때 물론 기도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십자가도를 전할 때만 듣는 자들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거듭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엉뚱한 소리 많이 하잖아요. 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뭐 한다고 춤추고 난리를. 성령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요한복음 15장 26절, 14장 26절, 16장 13절 성령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 즉 십자가 부활, 피와 죽음과 부활을 전해낸 거예요. 성령님은 그걸 전해러 오셨다고요. 그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니까 이래 전하니까 5절에 너희 믿음이 막 생긴다는 거.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뭘 전할 때? 십자가 도를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5절 너희 믿음이, 자, 그 앞에까지는 뭐예요?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그게 피 죽음 부활이요. 다른 거는 전하지 않는다. 단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전한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으로 복음을 딱 전하니까 믿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뭐가 믿어지는 자네요? 아는 지식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막 이 마음에서 막 믿어지는 믿음. 믿는 건 춘자 받은 자밖에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으로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자들이 막 믿어져. 그래도 5절에 그러잖아요. 첫째 뭐가 나오면 믿음.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그래, 너희의 믿음이 진짜 어떻게 생겼냐? 물론 철학하는 거, 운변하는 거, 수사하고 이렇게 말주변 같은 거, 남 설득력 이런 걸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야.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말들을 잘하는 줄 아세요? 그걸로는 믿음이 안 생긴다고 말씀이 기록됐어요. 그걸로는 믿음 안 생겨. 듣는 자들 헛바람만, 땅의 것만 잘 되고 이런 것만 생각하게 만드는, 진짜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면요 그네들이 믿어진다고. 뭘 믿어진지 아세요? 정말 십자가 부활, 나를 위하여 나와 함께 죽었다는 이 진리, 영생 구원 생명을 얻었다면 이게 믿어진다고요. 아는 지식 아무것도 몰라도 돼. 그걸 몰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걸 몰라도 말은 못했는데 여기서 막 이 속에서 믿어지는 거 어떻게 믿어지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이게 너희가 믿을 때, 믿음이 임할 때는 사람의 지혜로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나타나는 능력을 할 때 바로 믿음이 생긴다. 큰일 났어요 지금. 진짜 믿는 자들 믿는다고 교회 나온 사람 보세요. 진짜 거듭난 사람이 몇이나 되나. 정말 믿어지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감사,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이 뭔지 아세요? 그걸 가지고 또 엉뚱한 짓 하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땅에서 복받고 뭐하고 너가 다 할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14절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뭐예요? 십자가 부활. 그분이 십자가 부활 때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그 의에 살으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동안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 이 뜻은 뭔지 아세요? 내가 바뀌어졌어. 복음으로 내 속이 완전 바뀌어졌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사랑하게 돼 있어. 사랑을 하더라고. 그렇게 미운 사람이 밉지 않아.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용서가 나와. 이게 내게 능력 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게 그 말씀이지. 내 안에 그리스도, 생명, 영생, 거듭남. 그 내가 바뀌어진, 복음으로 바뀌어진 걸,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은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느 곳이나 하늘나라가 됐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 자가 진짜 속에서 감사. 입술로만 지식으로 감사가 아니고 내 마음에서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해서 십자가 부활이 믿어지는 믿음으로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으로만 내 속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뭐 조금 바뀌어지는 거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 돼서 완전 바뀌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쪽에서는 완전 바뀌어졌다 그러는데 우리는 바뀌어졌다고 생각 안 해. 말씀이 바뀌어졌다 그러면 바뀌어진 거지. 우리는 뭐 점점 가면서 노력을 하고 뭘 하고 내가 기도도 하고 뭐 금식도 하면서 조금 바뀌어져야 나가야 돼. 아이고, 그럼 예수님 오실 필요 없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 나는 다 이루었다. 너와 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잖아. 죽었으면 끝났지. 죽어진 걸 믿는 믿음이 됐을 때 내 안에서 믿는 자의 역사를 해보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복음은 이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죄를 하나 이기려고 막 내가 노력을 하고 참고 뭐 더 폭발해버려. 그래서 어느 천년에 내가 변화받아 보겠냐고요.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될 때 내가 변화받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가볼까요? 바울은 여기서 정확하게 또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복음이 있다는 거 아니야. 성경대로 구약의 전체적으로 복음이야. 성경대로 15장 1절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는데 여러분들 정말 믿어지는 믿음은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으로 성령님은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셨어요. 그렇게 증거하는 자의 그게 바로 믿어지는 믿음에 영이 있는 자에게 그 복음을 들을 때 마음에 문을 열고 들을 때 본인도 모르게 믿어지는 믿음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구원이라고요. 내가 바뀌어지는 거. 노력해서 바뀌어지면 공로가 아니지. 내 의지, 내 노력으로 내가 바뀌어졌으니까 돈을 닦은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지. 우리가 0,1% 나의 의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여서 부활을 시켜서 완전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걸 믿는 믿음이 될 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여기 또 형제들아 제발 속지 마라. 내가 다른 것 전하지 않는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 너희 저번에도 받았잖아. 다들 받았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잖아. 복음은 시작부터 끝까지 복음이야. 십자가 부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 부활이야. 왜 이상의 은사가 조금 임하면 왜 글로 선물 쪽에 다 들어갔어. 선물 주신 그분을 경외해야 되는데 주님은 상관없어. 선물만 갖고 놀아.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세상 말에 착살을 해. 주님하고 점점 멀어지는 마귀의 영역들이 들어가는 형제들아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여. 그래 먼저 받았잖아. 너네들이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정말 믿어지는 믿음까지 다 임했는데 왜 그렇게 은사로 가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성령이 나타난 능력을 엉뚱한 생각을 했고, 뭐지, 병 고치고 긴축고 넘어가고 은사를, 그게 성령이 나타난 능력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복음은, 믿음은 굳게 지켜야 돼. 찾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피와 죽음 부활은 성경 66권에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지켜라, 지켜. 믿음은 지키는 거죠. 한 번 구원, 영원히 구원이요. 성경 그래 나와 있지 않지요.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복음,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너희가 얻는데, 복음은 한 번 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나 같은 경우에 지겨울 거예요. 어제도 전하고 그저께도 전하고 계속 전해. 내일도 또 전할 거예요. 나는 복음은. 십자가 피와 죽음하고 또 전할 거예요. 나는 그럼 지겨워 죽겠네. 아니, 전할 때마다 막 기운이 힘이 세. 전하고 나면 내가 누구한테 파김치 될지 몰라도요, 전할 때만 이게 뭐 너무너무 힘이, 맨날 햇말 또 하는데도, 이게 바로 성령이 나타나가 능력을 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은 기쁨돼. 이게 바로 믿음이 있을 때가 주님을 기쁘게 합니다. 자,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내가 받았다는 것은 갈라디아 1장 12절 계시로 말씀을 받았어요. 골로새서 1장 26, 27절에 나온다. 비밀인데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내가 먼저 계시를 받고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 비밀이, 이 복음이, 이 비밀은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는 게 비밀이다. 이게 최고의 기적 아니에요? 최고의 신비 아니냐고. 그분이 실제와 나하고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실 수 있냐고요. 이게 창세 전에 계획한 하나님의 택함과 예정하심, 단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강대 사람은 나도 좀 조용하게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좀 요즘 좀 배우려고 그래요. 나도 절제도 좀 해보려고, 노력하려고. 이거 잘 안 돼. 이 복음이 들어오면 막 그냥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엉뚱한 짓 하는 것들을 보면 막, 거룩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거룩한 화. 왜? 이게 아닌데,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저것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들이 아니야. 복음이 아니야. 세상 종교들이 하는 윤리와 도덕, 말장난, 그런 걸 보니까 막 분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요, 상을 엎었다는 그 뜻이에요. 무슨 혈기를 내는 게 아니에요. 혈기를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떻게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데 영혼을 죽이고 있는 그 광경을 보니, 남에 대해 간섭하니라는 또 말씀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그래서 만대로부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들어가신 그 그리스도, 뭘로만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오세요? 십자가 피 흘리고 죽는 나와 함께, 이게 믿어질 때 부활의 주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걸, 이것이 창세전에 계획했던 하나님의 뜻. 이게 시작이요. 이게 시작이라는 기독교는. 로마서 6장, 7장, 8장이 시작이라고요. 그런데 입문도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종교 생활로. 비나이다. 새벽에 무슨 장독대에 가서 물 떠나고 이거하고 똑같이 하고 있어.
자, 3년.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성경 핵심이에요. 성경 66권 이게 핵심이라니까. 성경대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하나님 창세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구약을 통해서, 구약 전체적인 거 뭐예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날 것과 그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구약에 기록됐다. 성경은 이거라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거라고. 다시 한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 66권의 핵심이 이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나타났었어. 내가 죽기 전에, 십자가 못 박기 전에 너희들하고 내가 같이 있어. 내가 늘 얘기를 해줬잖아. 너희들에게 무슨 얘기 해줬는 걸 기억하냐? 모세, 성경 구약, 그땐 구약밖에 구약 전체적으로 모세오경, 시편, 잠언, 전도서, 선지서, 왕정시대는 선지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구약 전체적으로 뭐라고 기록되는 줄 아냐? 누가복음 24장 46절. 성경 구약에, 그때는 신약이 없어. 구약에 뭐라고, 구약에 전체적으로 기록된 성경대로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했던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날 것과 그 이름으로 제3으로, 그 이름이라는 건 뭐예요? 이름은 그 사람 자체이기 때문에 그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고 피를 죽고 부활한 게 그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그래서 제3을 받지요. 그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뭔지 아세요? 뭐 내가 지난날 잘못하다 울고 보고 그게 아니에요. 제3을 얻게 하는 회개는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으로 만나서 골고다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을 회개라는 겁니다.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의 죽음의 진리를 깨달은 거듭이 난다고요. 이 십자가 죽음의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거듭이 나냐고.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이 일어난다고요. 죽는 진리가 믿어져야지. 죽었으니까 부활의 주가 오셨지. 이게 신약이고 구약에도, 신약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히브리서 1장 1절, 구약에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뭘 얘기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는 얘기를 했다. 얼마나 신약에도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도 다 선지자, 구약의 말씀을 바울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얼마나 많은 구약 말씀을 갖다 놓고 말씀을 전하는 구약의 이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치르고 성경대로 제3일 부활했어. 이게 성경 핵심 아니에요? 이걸 빼놓고 뭘 할 거예요? 지나갔는데 한 번 딱 듣고 끝났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그 은혜, 고난 같은 건 저주를 받은 나를 살린 그 십자가 부활을 어떻게 잃어버리고 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오직에서 계시록에 들어가자마자 주님께서 너희가 이 사랑, 은혜와 사랑을 찾지 못하면 너와 나 끝난다. 내가 떠나간다. 하나님도 참을 만큼 참으시고 하나님의 그 커터리 안에 딱 넘어가면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나를 점검하고 다시 십자가로 돌아와서 몰라요? 울으세요. 십자가 먹고 부활이 먹고 피가 먹고 그 진리를 깨닫고 울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응답 안 해줄 것 같아요.
아유, 참. 그럼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바울이 아리오바고 법정에 그리스도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해봤는데 실패를 봤어요. 뭐 몇 사람 조금 이렇게 다시 듣겠다 그래. 다시 듣는 거 보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응? 얼마나 회개했겠냐고요. 엉뚱 다른 걸 막 전해다가. 물론 그 말씀 틀린 말씀은 아닌데, 이 복음은, 구원은 십자가만 전해야지만 구원이 없어. 그러니까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 도와. 요한복음 14장 2절 내가 길의 진리의 생명이다.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맨날 이 십자가 문제는 다른 사람, 아이고 시시하게 맨날 그거만 하냐, 맨날 회개만 하라 그러냐. 시시하게 보이지. 그게 바로 증거가 네가 멸망할 자란 말이야. 멸망한 자에게는 어떻게?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아시겠지요.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아시니까 뭐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으니까. 이 밤에 주무실 때 정말 나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십자가의 그 피와 죽음과 나와 함께 연합해서 피 흘리고 죽었던 그 영적 믿음의 체험, 믿어지는 믿음이 있었어요? 없으면 부활 없어요. 절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게 속은 거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그 부활은 없는 거예요. 죽음의 진리를 모르고 피의 진리를 모르면 부활이 없어요. 가짜지. 체면에 걸렸고,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니까 있다고 그냥 내 스스로 혼자 믿는 거예요. 없는데도. 밥을 안 먹었는데 밥 먹었다 그러니까 진짜 배부른 것 같아. 아니요. 그걸 보면 파리해가 지금 밥을 안 먹어 죽어가는데, 이 마지막 때 마귀 사단들이 총을 세워서 체면을 건다. 체면을 걸어. 이 십자가 부활, 성경대로 십자가 부활이 성경 66권이에요. 이걸 떠나서 뭘? 차라리 이걸 떠나서 하려고 그러면 다른 종교 가서 그거 시커내다가 귀신에게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사다가 지옥 가는 게 낫지. 왜 시큰 예수를 믿는다다 지옥 갈 거냐고. 이 밤에 주무실 때 내 자신을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천국 갈 건가? 천국 가는 사람은요, 그냥 그 생각할 때만 이게서 올라와요. 믿어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멘, 난 천국 넉넉한 거지. 나의 의가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이 이미 있으니까. 환경으로, 육으로는 우리가 힘들게 살 수도 있어요. 그것도 너무, 그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오래 걸리지 않는다니까. 이제 꼭 가야 되는데. 응? 그래서 승리하셔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실패를 본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듣는다 그래서 도망갔던 바울. 이제는 나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고 작정했다는 그 말씀을 깨달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점검하는 시간을 되기를 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자, 우리 기도합니다. 아까 금이나 은이나 우리 1절 부르고 우리 기도합니다. 금이냐 주가 나를 모시다면 난 어떡합니까? 어떻게 지옥까지 잠시 더 세상에 천년을 사는 것처럼 주여 주님을 외면하고 살다가 주시면 나는 어떻게
오세요 오세요 주님 내일 당장 오세요 아멘 아멘 주말을 준비하세요 그날에 주가 나를 면하시면 난 어떡합니까 잠시 거한 세상에서 천년을 사는 것처럼 세상 쾌락과 양조차 살다가 주말을 때 나는 어떻게 오세요 오세요 주님 지금 당장 오세요 아멘 주말을 준비됐어요 천년을 사는 것처럼 세상 쾌락과 양락조차 살다가 주말을 때 나는 어떻게 오세요 오세요 주님 지금 당장 오세요 아멘 아멘 주말을